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를, 그 십자가를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말씀 구약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897페이지.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의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히 그래요.
이 말씀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 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시게 하셨는데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해방은 시켜주셨지만 온전한 해방을 맛보지 못하는 상태, 그 해방의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 배경을 듣고 또 본문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과거에 26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금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잖아요. 육체적인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누군가 종살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자유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문제가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이 26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혹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영적 지배하에 있으면서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영적으로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 영적 구세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속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짓자를 그리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26편은요 읽기 전에 제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금방 포로에서 돌아온 거라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입니다. 722년에 망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나서 남유다는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고 세 차례에 의해서 망합니다.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죠. 그 당시에 그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왕족과 귀족 위주로 해서 끌려갑니다. 포로로.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 아시잖아요. 풀무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잖아요. 자, 2차 포로가 그 뒤에 또 일어납니다. 600원이니까 597년이네요. 597년에 2차로 침공을 하고 그때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으로 있었어요. 이때는 바벨론이 와서 왕을 그냥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침공은 58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아들 있잖아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몇 명인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자기 아들들을 그 시드기야 왕을 데리고 올 때 그 아들들을 그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은 눈이 뽑히죠. 눈이 뽑히고 장님인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3차례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게 586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방에서 돌아온 게 538년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스룹바벨이 538년에 자기 49,897명을 데리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와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을 짓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참 놀라운 건요,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귀환했거든요. 작정하고 하려고 하면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니까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건 결코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학개와 서가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20년이 지난 시간에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고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게 516년입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뭔가 회복되고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58년에 에스라를 보냅니다. 에스라를 보내서 에스라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는요 1496명, 1500명 정도 사람만 데리고 귀환하였습니다. 성전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씀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단 1500명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셨고, 그 말씀이 율법이 회복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과 1500명. 아무리 성전이 크든 사람이 아무리 많든 그 공간적 공간이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다수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다가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그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은요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10명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10명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을 때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과 그것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그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에 동조하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예요? 멸망의 문은 넓고 크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은 좁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문은 좁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 이거는 찾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2절. 구약 117페이지입니다. 구약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허망한 것들 자꾸 우리 입 밖으로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아는 체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거짓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다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다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애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닐 때 마지막에 이제 뭘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너는 왼쪽으로 가고, 많은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넌 오른쪽으로 가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다수에서 진리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게 다수 같지만 우리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항상 소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룹바벨은 5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에스라는요, 작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겠다고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니 그 뒤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단 52일 만에 445년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성전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 하나님이 성벽을 만들어 주시든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요,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변에 다 안정적으로 해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설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을 때 우린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성전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우가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세 차례에 의해서 605년부터 시작해서 445년에 완전히 성벽을 재건해 주실 때 이 언제 어느쯤인지 모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그 어디쯤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1차로 포로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꾸 우리 몸이 구속되고 그런 식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혹이라도 내가 에베소서 2장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단 마귀에게 쏟고 살는지, 새벽에 잠을 안 자서 그래, 쏟고 살지는 않는지, 악한 영의 종노릇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26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그때에 우리가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주실 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찬양이 막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시작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쉽지만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있고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간구가 있으며 간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다짐과 각오가 있는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요걸 찾았으니까 요 뒤에 오른쪽으로 잠깐만 가시면요,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요 3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기뻐하며 찬양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뻐하였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31장 전체가 그런 기쁨과 찬양의 시지만 특히나 13절, 저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 열방이여, 1101페이지입니다. 구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열방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는 모든 열방이 다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 걸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이 멀리 있다는 건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걸 열방 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때에, 이 소의 때라는 건 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소때를 모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은다라는 건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은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곧 곡식을 우리가 얻게 되며 새 포도주를 얻게 되며 기름을 얻게 되며 어린 양떼, 어린 양의 떼를, 그 양떼를 얻게 되며 소의 떼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도 함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우리가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고 나서 변질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주신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아니에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달면 평생 장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그때에 처녀들이 춤추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처녀들이 춤출 수밖에 없죠. 처녀만 춤추는 게 아니에요.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그 뒤에 보세요. 처녀뿐만 아니라 청년들도요. 그 뒤에는 누구요? 노인들도요. 남녀나 노소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가 춤추며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기쁨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어찌 아니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축복과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다시 시편 126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줄 끼워 놓으셨잖아요, 그죠? 126편. 그러니까 2절에 보십시오.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제도 개업 예배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젊은 청년이 이제 집사님 아줌마구나. 하여튼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감사봉투에도 이름 제목을 적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사명,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서도 하여튼 선한 기업들이 나온다라면 나무일처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일심은 그렇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들보다 우리끼리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홍보할 수 있는 거 우리끼리 더 알려주고, 좋은 것은 자꾸 전하고, 우리 가운데 기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업들. 내가 이 이야기하는 건 지난번 만났을 때 어느 집사님이 이재모 피자라고 부산에 그렇게 유명한 게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지난주까지 이재모 피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다 모르는 표정이네. 예, 우리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너무 크리스찬인데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본이 될 만큼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내가 기업을 하면서 개업 예배를 가고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기업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냥 기업이 단순히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기업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대로 기업을 하고 남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인이 나오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그 찬양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126편, 시편 126편 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 중에서 보십시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열방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들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라는 걸 열방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피자 사장님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하고 상관없는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그분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우리가 입이 건질건질해서 자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당신이 그냥 보기에 아까운 그 자녀를, 그 백성을 자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3절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열방들이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들으니까, 열방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자랑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어찌 또 기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포로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그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가로 지불해서 그들을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과 당대 제국의 문명을 이루는 그 애굽과 애굽 상류에 있는 그 구스와 사우디까지 포함하는 그 스바까지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부르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 그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뒤에 30절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슴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라고요.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데 간구를 어떻게, 선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구사항도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같이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력한 요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요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남방, 우리가 포로로 있는데 아직 포로에서 해방은 되었는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남방의 시내들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남방 시내가 뭐 남방은 네겝이랑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는 여러분들 광야를 보면 압니다. 평소에는 계곡처럼 물이 없습니다. 땅이 굳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이 막 정말 파이프로 그냥 지나가는 것, 땅에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급속하게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잘못 있다 보면 막 휩쓸려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 물이 위에서부터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눈 깜짝할 사이에 저 끝에 보이지도 않던 물이 급류처럼 풍부하게 막 압도적인 수량으로 막 밀고 내려오듯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경험하거나 보지 않으면 이해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들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구경하다가 막 떠내려가는 것도 보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압도적이니 우리의 남아있는 백성들을 마치 시냇가에, 남방에 있는 시냇가가 비가 오고 나면 생각지도 못하는 빠른 속도로 급류처럼 시내로 내려오듯이 우리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신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앞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런 거예요. 5절 6절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의 간구와 함께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는 각오와 다짐과 자기 스스로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보십시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압니다.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를 막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 맡길 것이며, 그 간구와 상관없이
나는 이 척박한 나의 삶의 자리, 이 현실에서 나는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기복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천만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바라고 간구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더 성실한 삶을 열심으로 사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미 없이 이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 세우신 걸 믿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에서 가볍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충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요? 이 척박한 땅에서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먹기에도 부족해요. 하지만 내년을 위하여 그 종자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의 달콤함이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수확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시잖아요. 종자씨라는 건 가장 좋은 걸 고르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 같지만 그것을 다음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것, 뿌릴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목회자니까 저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 가운데서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죠. 왜 그래요? 다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원래 곰팡이 같다라고, 원래는 안 움직이다. 근데 아니에요. 솔직히 왜 안 그렇겠어요? 나도 가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왜 없겠어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그 모델을 정했으면 그 길을 가기 위해 나를 끊임없이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거라고요.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다 하면서 하나님도 맞추는 거,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일정 부분의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남들보다 거기에 더 애착을 가지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도 보십시오. 5절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하지만 6절에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릴 만큼, 울 만큼 정말 절박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삶의 결과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뿌릴 때는 눈물 나죠. 슬프죠. 힘들죠. 하지만 거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기쁨. 내가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뿌리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몰라요.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거둔 사람이 가는 거지. 아무리 많은 걸 옆에 구경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그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지만 뿌려야 할 땐 뿌리며, 그 뿌리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 단을 거두며 기뻐하며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앞에 온다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에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 네가 한 게 아니라고.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다 거둬가냐?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각오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또 한 주, 우리 남아있는 삶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삶을 승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인 것이 있다라면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울며 슬픈 가운데서 뿌려야 될 것은 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당당히 요구할 것은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